본문은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와서 고침 받아달라고 하는 요청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특이한 것은 고쳐달라 그렇게 하지 않고 원하시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그 요청을 너무 기뻐하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해서 더러운 몸을 만지셔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제자에게 가서 환부를 보이고 네가 정식으로 사회로 복귀하라 그런 절차를 받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 환자가 예수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믿음으로 잘했는데 너무 기뻤던지 이 치료한 사실을 온 동네 사람들에게 다 말하는 바람에 예수님이 더 이상 이 전도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피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오늘 간단한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가 있게 되길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나 환자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40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는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나오는데 걸림돌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절대로 나타나면 안 됩니다. 나병은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성 밖에 격리 수용합니다. 소록도 같은데 이렇게 격리 수용을 합니다. 전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풀어야 되고 옷을 이렇게 찢어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하는 표시를 내야 됩니다. 사람들을 보면은 나병 환자가 먼저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피할 수 없을 때는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질러서 사람들이 빨리 피할 수 있도록 자기를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격리되었고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고 종교적으로 철저히 외면당한 그런 존재가 나병 환자입니다. 저는 소록도에는 가보지 않았는데 소록도에서 찍은 그 사진을 전시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병도 있지만은 인간의 병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형상이 찌그러지고 망가진 파괴된 병이 이 저주의 병이다. 나병이다 하는 것을 정말 봤습니다. 정말 그 흉상이 정말 인간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이렇게 보기가 좋지 않아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만약에 이런 병에 걸렸다고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너무 절망하게 될 것이고 자포자기할 그 심정일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초창기에 위생이 좋지 않아 놓으니까 나병 환자들이 참 많았고 저 어릴 때만 해도 이 나환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환자촌에 제일 강한 약은 전부 다 나환자촌에 다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가서 나환자촌에 가서 확성기를 가지고 좋은 약이 왔으니까 받아가라고 선전해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거 먹어봐야 그거 발라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병이 나은들 어떻게 되겠나. 낫는 것도 기대하지 않았고 나았다고 해서 새로운 삶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감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과감하게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나병이 들면 주눅이 들거나 자존심 때문에 또 주님께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부끄러우니까 못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온 것 자체가 이미 은혜를 많이 받은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첫걸음은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집안에 가만히 있는 것은 실패한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곳에 나왔는데 나온 것 자체가 승리한 것이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오기 전에 저는 무슨 일인지 절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내 부인의 성화에 못 이겨서 왔다.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왔다. 그게 은혜 받은 겁니다. 어떤 자녀들은 엄마가 막 일어나기 싫은데 막 닥닥질 해서 어쩔 수 없이 괴롭지만은 왔다. 그게 잘한 겁니다. 와서 앉아있는 것 자체가 믿음인 것입니다. 은혜가 크게 임한 것이고
벌써 그거 승리한 것입니다. 제가 그 목회를 할 때 남편들 중에서 참 이 자상한 남편들이 있습니다. 안 믿는데 꼭 주일만 되면 교회에 차로 태워다 주는데 본인은 태워다 주고 딴 데로 갑니다. 골프 치러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의 문턱 딱 넘어오는데 10년이었습니다. 넘어오면 다행이죠. 그 문턱이 딱 10cm인데 그 10cm를 딱 못 넘어옵니다. 우리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는 정말 고령인데 귀가 전혀 안 들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매주 나와서 뭐 어떻게 은혜를 받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은혜를 받으니까 온 것이고 이거 자체가 주님의 기적이고 이것이 승리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전도를 해보면요 절대로 안 오겠다고 합니다. 내가 미쳤다고 교회 가나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보면 또 교회 와서 한쪽 기팅에 뚝 앉아있어요. 이야 정말 얼마나 반가운지. 말은 자존심 때문에 부인하는데 속으로는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싶고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은혜 받고 싶다.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나 환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절을 합니다. 절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가볍게 인사하는 것이 아니고 무릎을 꿇고 온 몸으로 겸손과 진실과 순수한 그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예수님께 참 머리를 지금 숙이고 있습니다. 자존심 다 끊고 예수님 앞에 고개를 푹 숙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입을 벌려서 예수님께 치료해 달라고 당당하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 쭈삣쭈삣하면서 눈치나 보고 이렇게 할 텐데 아니면 막 구걸 하든지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와서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용기가 이 사람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 안에 남모르는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엄청난 고통이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그것을 노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생이 망가져 있고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삶이 힘들어도요 속에 열등감이 있다든지 자존심이 있다든지 우울감이 있다든지 교만하면요 절대로 진실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내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를 지킵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 투병이나 고통으로 주눅이 들어있다가 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 이렇게 답답하게 살고 싶잖아. 용기를 내서 교회를 나왔다고 하는 것은 정상인들이 교회에 나온 것하고는 다릅니다. 엄청난 용기를 낸 것입니다. 자격지심을 극복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태, 어떤 모습 가운데 왔는가 하는 것을 다 아시고 그에게 찾아가시고 큰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어떤 분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 공부를 했지만은 늘 그냥 고백이 없습니다. 늘 나무집 이야기, 개 죽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만 합니다. 객관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은혜를 받았는지 자기 속에 있는 깊은 부분을 내어놓고 고백을 부끄러운 부분을 막 털어놓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퍼부어진 것이고 그때부터 그 사람이 치료가 되고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눈에 띌 정도로 놀랍게 회복되고 치료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놈의 인간은 절대로 교회 안 나갈 거야. 보니까 교회 가려고 하는데 포기했는데 양복 입고 넥타이 탁 차고 앉아있는 겁니다. 맛이 가는 겁니까? 아닌 겁니다. 교회 가겠다는 겁니다. 그때 야 이것은 정말 주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학벌이나 경력에 대해서 오랫동안 남을 속이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나이가 애매해가지고 나이를 속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제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정직하게 살아야지. 솔직하게 고백할 때 그 영혼이 치료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뭐냐? 주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놓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이것이 첫걸음이고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기 죄를 고백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자신을 숨깁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은 순교입니다. 두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걸 내가 폭로하고 이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이렇게 되면 나는 없어진다. 내가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할까.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 번은 주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그것이 믿음이고 그때부터 신앙의 첫걸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실한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나환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드린 간구가 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되게 불치의 병을 가지고 나왔다든지 우리 가운데 다급한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을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막 너무 다급해서 매달리면서 바지를 그냥 자꾸 늘어지면서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예수님께 나왔는데 약간 떨어져서 여유를 가지고 아주 점잖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이 사람이 주님께 나온 것은 예수님이 치료해 주실 수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탁 나와서 보니까 확신이 잘 들지가 않습니다. 우리들은 주님이 들어주실 것만 가지고 골라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문제들, 너무 극복이 안 되고 고질적인 문제들은 예수님께도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괜히 내가 요청을 했다가 기도했다가 안 들어주면은 예수님이 굉장히 미안해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그런 것들은 알아서 기도를 안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믿음이 있다가도 이것이 자기의 문제가 딱 되면은 약간의 불신앙이 찾아옵니다. 이것을 극복을 해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확신이 서지 않는 것은 그 많은 그 기도 제목들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래되고 고질적이고 극복할 수 없는 절망적인 문제가 있을 때 기도 자체를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무엇을 얘기하냐? 바로 그 부분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거. 될 것만 하지 말고 될 것 하는 것은 안 해도 해주겠다는 겁니다. 정말 안 될 것 같은 거, 절대로 내 인생 가운데서 해결 안 될 것 같은 이 문제들 오늘 이 아침에 한번 내어놔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나오지만 믿음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주님께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은 주님께서는 그것은 언제 해결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안에는 이 부족한 믿음 먼저 이렇게 치료를 해주십니다. 도우십니다. 이상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내어놓은 순간부터 믿음이 생기고 언젠가는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하는 확신을 자꾸 주십니다. 이겁니다. 이거. 우리 모든 믿음이 생겨야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면한 문제보다도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려운 문제일수록 좋다. 고질적인 문제일수록 좋다.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일수록 좋다. 무슨 문제든지 가리지 말고 나에게 가져오기만 원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가져오긴 왔지만은요, 저는 믿음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특별한 응답이 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문제를 주님의 처분에 맡기는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치료해 주시면 기쁨으로 받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치료해 주지 않아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는 자세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참 믿음입니다.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앞세웁니다. 주님의 마음에 딱 맞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그대로 받으셔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기다렸다는 뜻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 병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처분을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이 병자는 말씀을 들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마음속에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절망적인 자리에서 나갈 수 있었고 불가능한 이 문제를 예수님께 던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맡기는 기도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상대에 대해서 진짜 신뢰하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그 상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자기 자신의 모든 문제를 다 이야기했고 결과까지 주님께서 다 맡겼습니다. 요거는 최고의 믿음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육체에 가신 문제로 3번 간절히 인생에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육체에 가시 때문에 복음사에 가는데 걸림돌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눈이 안 좋으면 어떻게 복음사역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남은 치료하면서 자기는 병은 고치지 못하니까 이게 사람들에게 이게 시험거리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치료해주지 않고 말씀만 합니다. 내 능력이 연약한 데서 나오니라. 너는 그런 약한 상태에서 내 능력으로 그냥 사역을 해라는 겁니다. 건강한 가운데 많은 일을 하는 거 원치 않고 약한 그 모습으로 내 능력 받아서 해라. 그게 주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이런 응답은 그 마지막 결론, 응답, 처분까지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이런 깊은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응답은 안 됐지만, 눈에 보이는 응답은 안 됐지만 정말 깊은 복음의 진수, 깊은 진리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참 그 문제만을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그 병만을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응답만 받으려고 하지 더 이상 기대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꽃감만 딱 따먹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어려운 문제를 매개체로 삼아서 더 깊은 진리로 우리를 데려가기를 원하십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든지 되지 않든지 주님께는 뜻이 있다. 그걸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응답이 돼도 감사하고 응답이 안 돼도 감사하고 또 다른 식으로 응답이 돼도 감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여유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생이 제일 복되도록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응답이 되지 않을 때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기대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되느냐? 미처 알지 못했던 깊은 복음의 진수를 얻게 되고 여기서 그냥 보화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항상 그 여백이 있어야 됩니다. 동양화하고 서양화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서양화는 화면을 꽉 채웁니다. 동양화는 여백을 한 3분의 2 정도 막 남겨놓습니다. 많이 남겨놓습니다. 그 여백은 누가 채웁니까? 보는 사람이 채우는 겁니다. 상상력으로 채웁니다. 경지에 올라간 연기자들은 연기할 때 여백을 느낍니다. 그리고 대사의 행간을 이렇게 있습니다. 행간을 느끼면서 연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감정의 깊이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 실제로 등장인물이 실감나게 재현이 되고 그 미묘한 차이를 분별하면서 엄청나게 실감나는 연기를 주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울리고 웃기고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자기 자신의 문제를 전적으로 맡길 때 이런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여백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렇게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보면 여백이 많아요. 생각할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백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 문제에 개입해서 역사할 수 있는 여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급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수습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여백을 다 가집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그 여백 가운데 찾아가셔서 생각지도 못한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게 될 것이고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깊어지게 될 것이고 새로운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이 기쁨과 이 축복과 이 은혜는요,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독특한 복음의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환자는 나병을 치료해 낫게 해달라 하지 않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뉘앙스가 좀 다른 겁니다. 나병은 부정한 병이고 저주의 병이고 옛날부터 천형이다. 하늘에 준 이 벌의 병이다. 그런 식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나병이 뭐냐면은 신경세포가 파괴가 되어서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코가 떨어져 나가는데 몰라요, 이게. 이것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될 때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어서 죽는 것과 똑같습니다. 너무 비슷해요, 나병이. 영혼이 파괴가 됩니다. 양심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나환자의 요구는 단순히 나병의 그런 병만의 치료가 아니고 영혼의 회복이요, 정말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고 싶어하는 소망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나병은 의사에게 먼저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제자장에게 먼저 가서 그에게 그것을 보이도록 그렇게 한 이유는,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의학적인 접근법으로 다가가서는 안 되고 먼저 영적인 접근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접근하라는 겁니다. 나환자는 자기 자신의 나병을 가지고 왔지만 실제로는 자기 안에 있는 죄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지금 내어드리고 치료받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영혼의 상태, 자기 자신의 병을 통해서 망가진 인생을 온전히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나병은 격리되어 있습니다. 저주의 병입니다. 소외되어 있습니다. 절망입니다. 자포자기입니다. 제가 주는 온갖 정생들을 느끼고 있는 이 영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보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이 죄가 더 무섭다는 것을 이 환자는 절절히 느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혼이 너무 혼탁합니다.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는 진실로 마음과 영혼이 깨끗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조절되지 않는 분노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를 가진 사람들은 정상적인 반응을 해내지 못합니다. 정상적인 감정을 느끼고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고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상처가 있으면요 집요할이 많지 이상한 쪽으로 그냥 인생을 끌고 가기 때문에 자기도 고통스러워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고통스럽게 하고 회복은 되지 않는, 상처가 있으면 자기도 상처받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막 상처를 줍니다. 그게 너무 괴로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욕망과 미움과 시기와 열등감 때문에 내면이 막 시궁창입니다. 제가 청소년 때 보니까요, 내면이 그냥 좋을 줄 환자도 그런 환자가 없습니다. 좋을 때는 막 너무 좋고 까불다가 안 좋을 때는 완전히 꺼지고, 이 속에 그냥 얼마나 시궁창도 그런 시궁창이 없습니다. 참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받고 정말 성령으로 깨끗해지고 정말 내 인생이 안정된 가운데서 평안한 가운데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진실로 소원했습니다. 단지 나병만 치료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나아질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살고 싶습니다. 나병 때문에 당한 온갖 불행한 인생, 그거 얼마나 억울할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지금 다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은 간절한 소망으로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는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고, 이렇게 혼탁한 가운데, 정욕과 죄 가운데, 분노 가운데 내 자신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은혜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나를 온전히 해주십시오. 그런 진실한 고백이 진심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온전한 회복이 되었습니다. 41절 42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나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간구한 사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영혼을 볼 때 긍휼함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에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긍휼한 마음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난리를 치고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하고 그렇게 해도 늘 부모 마음속에는 자녀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그 자녀 망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 마음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고 이 마음을 가지고 고난을 받았고 십자가에 달렸고 부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지고 회복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거창하게 드렸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받으시고, 찾아오시고, 내가 정말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것이지, 내한테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예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무슨 재주로 예수님께 나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오도록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나온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오도록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 긍휼한 마음이 모든 것을 이겼던 것입니다. 그에게 손을 대었습니다. 원래 나 환자에게는 접촉하면 안 됩니다. 불쌍한 마음으로 뭉그러지고 가장 수치스러운 그 몸 부분에 주님께서 손을 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만졌다고 하는 것은 스킨십을 한다든지, 또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하면 따뜻해지고 마음도 열리고 또 사랑을 이렇게 잘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에게 손을 대었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있는 모든 죄와 제가 가져온 모든 고통과 병과 아픔과 과거의 모든 어두운 인생의 그림자를 내가 다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그냥 막 빨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있는 의의 옷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십니다. 기쁨과 참평하는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만지는 거하고 예수님이 만지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병만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고 영혼까지 치료하셨습니다. 그 병자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소외감과 아픔과 미움과 분노까지 예수님께서 이 시간 다 가져가시고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깨끗이 씻으시고 새 사람 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치료될 때 정말 넘치고 풍성해지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아픔들이 언제였던가 정말 잊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었는데 한번 은혜 받기만 하고 주님 앞에 치료받기만 하면 그게 언제였는지 완전히 까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죄를 토말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요, 우리는 이렇게 몸에 이게 상처를 받으면은 났더라도 흉터가 남습니다. 이 흉터를 보면은 과거가 생각이 나는데요, 예수님 앞에 치료받은 사람은 토말을 했기 때문에 흉터가 없어요. 도리어 새 살이 더 돋아났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살이 돋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기쁘고 이것 때문에 더 은혜가 넘치고 이런 회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정상적인 사회인이 되도록 복귀시키셨습니다. 43절 사슬 읽어보면은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구약 율법의 나병이 치료되면은 제사장에게 가서 환부를 보인 후에 일주일간 감금했다가 더 이상 이상이 없고 재발이 안 되면은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한 후에 사회로 복귀시킵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배려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고통당하고 병들었다가 주님께 나올 때 우리의 전인격과 전삼을 회복시키십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적응을 시키십니다. 그동안 고생한다고 병치레 한다고 참 시렵자로 있다가 인생의 낙오자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수십 발 지금 앞서서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그냥 가더라도 지금 자신이 없습니다. 영원히 그냥 자기는 사회에서 밀려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어떻게 도우십니까? 그동안 당한 많은 고통들, 아픔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이 사람은 주님의 능력을 알게 되었고 성령의 은혜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없는 엄청난 자원이 그에게 이미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자기 힘이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으로요, 얼마든지 이 세상을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만 믿기만 하면은 어떤 과거도 그것은 과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과거가 비참하면 비참할 수 더 큰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요. 상상할 수 없는 생각도 못한 새로운 인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이 세상을 이기고 극복하게 하시고 세상을 능가하는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변화된 회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자연스럽게 증거하게 하십니다. 44절에 보면 제사장에게 가서 입증하라 할 때 입증이라는 단어는 법정적인 의미입니다. 복음 증거자들이 재판정에 서게 됩니다. 왜 그냥 복음을 전했나 치조받게 될 때 그의 그 고백이 관원들에게는 이 증거가 됩니다. 입증이 됩니다. 무슨 입증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모든 행동은 예수님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그 사람의 삶이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병자의 치료와 회복을 구원의 증거로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앞에 이 제사장은 단수입니다.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할 때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그들은 복수형의 제사장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제사장들이 이 병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율법의 정식 루트를 통해서 환자로 하여금 제사장에게 가서 그리스도를 인정할 증거를 제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저주의 병은 오직 하나님만 치료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변화되고 회복된 삶을 통해서 그 증거로 사용하기를 바라십니다. 내가 이렇게 회복된 것은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놀라운 인생을 건지게 된 것은 주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요거 하라, 요거. 나를 이해하려고 하면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놀랍게 살아있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께서 내려놓은 새로운 인생으로 빚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흔적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에게 입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말은 안 하지만 그 삶과 고백 전체가 하나님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우리가 바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는요, 일반 은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지는 모르겠지만요, 내가 제 가운데서 구원받아서 새 사람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때는요, 이것은 너무나 명확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입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으로 너를 주님께서 세상 가운데 보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 환자가 불순종했습니다. 45절 읽어보면은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예수님께서 네가 치료받은 거 그거 이야기하지 마라. 이야기하지 말라면 이야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못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순종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너무 기뻤던지 그냥 열정이 너무 넘치는 바람에 온 동네 다니면서 자기 치료된 것을 선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조용한 곳으로 피하셨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할 때요, 참 일을 잘하시는 그 사원들이 잘 범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상사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왜냐니까 상사는 전체적인 시각을 통해서 이렇게 회사를 이끌어 가는데 자기가 봤을 때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시대로 잘 안 하는데 일은 잘해놓고 이런 사람들이 잘립니다. 반드시. 순종을 해야 돼요. 말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팀사역입니다. 개인의 역량이라든지 일의 효율성보다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앙적인 시각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되게 자기 열정, 자기 생각으로 막 밀어붙이는데요. 그게 욕심입니다. 이기적인 동기가 있습니다. 순수하지가 않습니다. 그래 하면 안 돼요. 하라는 것만 해야 됩니다. 하라는 것만. 이것이 안 되면 나중에 열심히 일을 해놓고서는 주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하나님 나라 일꾼을 선발하는 방식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부니까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니까 무서운 사람들 여기서
온 것을 후회하는 사람들은 다 가라 이렇게 하니까 22,000명이 돌아갑니다. 딱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들을 물가로 데려갑니다. 물을 마시라 이렇게 하니까 머리를 쳐박고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고 경계를 하면서 물을 떠가지고 입으로 마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머리를 쳐박고 마시는 사람 다 가라 그렇게 하니까 300명만 남고 9,700명이 돌아갔습니다. 32,000명 중에서 300명이 남았습니다. 1%입니다. 1%. 왜 이렇게 머리 쳐박고 마시느냐? 자기 욕구나 필요에 빠른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격방법이 무엇입니까?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넣어서 숨겨서 막 소리치는 것인데 이것은요 칼을 든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무기로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히 말씀으로 싸우는 겁니다. 이것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요 자기 생각 없어야 됩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 사람은 32,000명 중에서 딱 1%였습니다. 다른 사람 지옥 갔으면 그 말은 안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능력의 종은 딱 1%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직하게 순종해서 걸어가는 이 사람.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내 마음하고 다르고 내 감정하고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100% 오케이입니다. 그 사람이 딱 1%인데 그 사람이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더라도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